성신의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들 지내고 계시지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무탈하고 마음에 평안을 얻고 잘 계실 줄 믿습니다. 참으로 힘든 그러한 시국을 보내고 있지만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신의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많이 뵙고 싶고 만나고 싶고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은 서로 같은 마음일 줄 믿습니다. 좀 더 인내하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좀 더 참으시면서 주님을 붙드시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이 정말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 몸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제일 복된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 줄 믿사오니 이 시간도 마음과 정성을 모두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심령들을 받아 주옵시고 가정의 평안과 화목을 이루어주시고 참된 평화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성신의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의 세 번째 열매인 그 화평에 대하여 평화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얻고자 하오니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드릴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시작하는 시간과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어 새 힘과 능력과 권능을 얻고 모든 것들을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0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그 평안이 마도다. 그 놀라운 주의 평안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주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 이사야 2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이어서 신약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26장 1절에서 7절을 우리 성신의 식구들도 다 찾으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요일에는 몇 쪽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구약의 말씀 이사야 2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죠?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드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신약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찾으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긴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도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주님의 위로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성신의 가족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신의 가족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새 힘과 권능을 덧입혀 주실 줄 믿사오니 예배를 통하여 새 힘을 얻으시고 용기와 믿음이 다시 한번 소생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뜻하지 않게 참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금 우리는 벌써 2020년도 상반기 이제 6월달도 약 2주가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흩어지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능력과 권세로 새로운 믿음이 소생될 수 있는, 덧입혀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러한 마음으로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성령의 열매인 화평, 그 평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일에 6.25 민족 화해주일로 지켰고 성령 강림 후 셋째 주일로 우리가 지켰습니다. 또 그 주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주일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하여 진정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고 그 행복을 통하여 우리가 화목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내적의 평화, 내적의 평안화가 일어나서 우리 가정에, 직장의, 사업장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임해야 된다라고, 또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의 허물을 또한 덮어주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화목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그러한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지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러한 평화, 사랑과의 소통하고 교제하는 평화에 이어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생활의 회복을 얻고 마음의 평화와 세상의 평화를 추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참으로 많이 듣는 그러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평화, 화평이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누구나 다 사랑하는 말이요 즐겨 쓰는 말 중에 하나이지요. 누구나 평화를 원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 주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 이 평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전쟁과 불화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지. 특별히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 있는 우리 민족은 더욱더 평화가 절실하게 필요한 그러한 나라입니다. 우리 민족은 더욱더 평화를 이루어서 한반도의 평화와 더불어 세계 평화를 주도해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요충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정한 평화가 무엇이냐고 물을 때에 정확하게 정의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평화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 그 평화에 대해서 무엇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막연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화를 깨트리는 것은 전쟁만이 아닙니다. 평화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요인은 외부의 침략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솟아난 우리의 마음, 독소 때문에 나타난다라는 것을 또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향상되어 OECD에 들어가 있는 경제 대국입니다. 옛날보다도 훨씬 잘 살고 있습니다만은 가난한 때보다 우리가 더 많은 평화를 가졌다라고 소유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아직도 절대적으로 가난으로 노숙하는 사람들을 비롯하여 끼니를 걱정해하는 사람들이 많고 정치가 안정되지 못함으로 사회적 불안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기에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을 때도 많습니다. 아직도 남북의 긴장 상태로 인하여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에는 또한 우리의 마음속의 죄악 때문에 진정한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결국 이러한 사실들을 통찰할 때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작용하는 악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평화를 깨뜨린 뱀의 강교한 유혹이 있었던 것처럼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깨뜨리고 온 인류의 평안을 깨뜨리고 있는 사탄의 괴력을 단적으로 우리는 상징해주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를 에덴 동산에 있는 강교한 뱀의 유혹을 통하여 배울 수 있다는 것이지. 우리는 평화를 원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평안을 얻고자 하지만 끊임없이 사단 마귀가 유혹을 하고 강교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진정한 평화란 사탄의 계략이 그치고 하나님의 원래 창조하신 그 상황으로 돌아갈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평화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평화란 하나님 편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 평화란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이성으로 노력으로 평화를 얻으려고 하지만 끊임없이 사단의 계략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기 때문에 이 평화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온 인류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 사단의 영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허락해 주실 때에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화로운 삶과 세상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온 인류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어로 평화는 무엇이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샬롬, 바로 이 샬롬이 평화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샬롬. 샬롬. 예, 우리 성신의 가정들 가운데 항상 자녀들과 또한 부부간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인사할 때에 샬롬하고 평안을 빌어줄 수 있는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평안을 빌어주는 그 복을 통하여 진정한 샬롬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샬롬은, 이 샬롬의 뜻은 완전하다, 건전하다라는 뜻을 가진 샬렘이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여부는 완전과 일치의 상태, 회복된 관계의 상태에 들어간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샬롬이란 말이 여러 가지로 번역되고 있는데 평화, 번영, 안녕, 건강, 완전, 안전 등으로 번역됩니다. 결국 구약에서 샬롬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 관계를 온전히 지킬 때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을 샬롬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관계 속에서 온전히 나아갈 때에 샬롬, 평화를 이루어 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신의 식구들이 우리가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것이 바로 평화를 빌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안녕하세요,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모든 사람들과 평화하셨습니까? 라고 빌어주는 그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그 복이 우리의 마음속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우리의 삶의 일터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 샬롬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지 않으면 평화를 누릴 수가 없었어요.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바르게 행하면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라고 하였고 즉 샬롬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될 때에 저주를 받아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다는 말씀이 바로 구약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26장 12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성취한 모든 일은 모든 주께서 우리에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지 아니하면 어디에도 평안은 깃들이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 나타난 예언자들의 그 말씀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계명 말씀을 듣고 행하면 온전히 평화가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불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였던 것이지.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 계명 따라 살아가라고 그
그 계명을 지키며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하였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에 그들에게 심판이 주어졌고 그들에게 평화가 아닌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이 주어져 그럴 때 그들은 다시 하나님께 온전히 부르짖어 평화를 허락해달라고 부르짖어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또 하나님은 그들에게 평화를 주셨고 그들에게 구원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말씀으로 계명으로 세워져 있을 때에는 평화가 주어졌지만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 족속들을 섬기며 의지할 때에는 결코 그 땅에 평화가 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신의 식구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여서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평화를 허락해 주실 줄 믿고 힘들고 어려운 이 시국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주님께 나아가 온전히 관계를 맺고 나아가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또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한 관계를 맺고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맺고 지금처럼 어려운 시국에 있을 때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바로 세우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는 그 단 하나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 내적인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적인 안정감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진정한 평화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임을 하늘이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적인 안정감과 하늘의 평화를 얻고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강건할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고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이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이기며 극복하고 용기를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솟아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오늘 에베소서 본문에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가로막았던 그 율법을 십자가로 폐하시고 이 두 민족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어 평화를 누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았던 그 율법을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폐하시고 모든 민족 간에 있는 그 벽을 허물어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간을 완전하게
평등하게 하심으로 평화를 누리게 하시며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새로 지음받지 아니하고는 평등하게 될 수 없고 평등함이 없이는 진정한 평화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시고 동시에 모든 사람을 새로 지으심으로 하나 되게 하신 그러한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가 전한 진정한 평화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평화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런 평화의 복음을 우리가 믿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결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므로 평화는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끝으로 진정한 평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워져 나가는 그러한 평화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성취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평화의 복음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이 평화의 복음을 받은 교회가 세상에 그 복음을 전파하고 나가야 될 그러한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온 인류를 사랑으로 다스리며 평화를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 교회가 전파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모든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것은 모든 인류 가운데 평화를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지요. 세상의 모든 가정들과 사업장, 유정장,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간의 모든 평화를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하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창설된 것이 유엔이라는 그러한 세계적인 조직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유엔이라는 평화라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그 조직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이 세상 가운데 전쟁이 없어졌습니까? 분쟁이 없어졌습니까? 싸움이 없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간의 힘으로 세상에서 지혜를 모아 유엔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세계의 평화를 유지하고 이바지하려고 하지만 결코 분쟁을 막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복음이 각 나라와 각 민족에게 열방 가운데 전파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때적인 변화가 온전히 평안의 마음으로 변화될 때에 세상 가운데 진정한 평화의 나라가 실현되어 나간다는 것을 믿으시고 온전히 주님의 평화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파할 수 있는 성신의 모든 식구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온전히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온전히 진정한 주님의 평화는 실현되어지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평화는 내적인 평화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 우리가 내적인 평안을 얻고 내적인 평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내적인 평화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평화의 나라가 실현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평화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이고 진정한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여 바른 관계를 가지면서 동시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갈등과 싸움을 끝내고 서로가 평화롭게 사는 그날을 위해 헌신하며 나가는 교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작게는 내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여 교회의 평화, 이 사회의 평화, 더 나아가 이 민족의 평화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신의 식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평화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 해준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안에 안정감의 평화를 얻으시고 평강을 얻으시고 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지역사회와 열방과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평화의 나라가 실현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신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가정의 평화, 교회의 평화, 이 민족의 평화, 더 나아가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을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성신의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져야 사람과의 관계도 온전할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셨사오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있어야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에게 굳건하고 변치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교회가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에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평과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음속에 내적인 평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 온 인류 가운데 평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성신교회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마음속의 평강과 가족의 화목과 세상의 평화를 내려주시고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8장 다 찾으셔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8장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내 마음이 편안한 주 예수 주신 평화로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이는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른 가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 힘을 평안해. 나의 마음속 힘을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마르나 아미는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내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 힘을 평안해. 나의 마음속 힘을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마르나 아미는 평안해.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음으로 온전히 맺고 교회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면서 마음속의 평강과 온 인류의 평화를 이루어나갈 성신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